보좌와 구속의 역사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화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이렇게 교회의 부름을 받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새 속에 물든 저희들이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탐욕과 고집과 변덕으로 또 불순종으로 이외에도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거듭 회개를 하지만은 우리의 잘못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오면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과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우리들의 심령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사 생명의 숨결을 감지하는 눈물의 회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쏟는 부르짖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화려하고 편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도 가증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는 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모르고 이때까지 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잃고 불안과 초조로 방황하는 이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신앙에서 기도가 제일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수만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깨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을 기도하는 종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이 없이는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직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만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로서 응답과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볼 적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복음과 교회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능력을 축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산재한 용만여 교회가 기도로 합창할 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또 우리나라 삼권 기관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 적마다 쇠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력의 독주를 살피는 건전한 견제 세력도 하나님 새롭게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의 귀감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교회 또한 모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에 영혼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받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에 이르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할로윈 찬양대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귀한 심령들의 건강과 또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묵은 찌꺼기들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찬양 대장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또 이렇게 함께 찬양에 합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또 전도를 해보면 과거에 청년부 회장이다, 중고등부 회장이다, 또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꽝이죠.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믿음도 과거에 성령 충만한 삶 물론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어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떤가, 이걸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물론 과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현재가 되어지죠.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오늘 현재,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과거도 다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고 끝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야죠. 끝까지 살다가. 그러니까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했죠. 그때 미국에 굉장한 영성을 자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많은 집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을 때 함께 이렇게 그 사역을 도와주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설교를 하고 했던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25살 먹었던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이제 유능한 설교자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이 빌리그램 목사님과 동역을 이루다가,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음주에 빠져버렸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족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낭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직업은 텍사스주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자동차 매매상을 했던 그런 이제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35살 때 결국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 허름한 여관에서 그는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았고 그저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저버리다 보니까 삶도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고요. 그리고 아무리 수세기에 날까 말까한 유능한 설교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유혹에 무너져 버리면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끝까지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미혹당할지 모르고요. 또 어떠한 시험거리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시험 핑계 대고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한 정말 많은 이 유혹의 세파를 해치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온전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삶이 시작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까지 인생의 삶을, 이 신앙의 삶을 마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형편없어도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나중에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기 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나의 삶을 이제 한번 정리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제대로 정말 멋진 죽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에 맞닥뜨려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실족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죠. 이러한 많은 세파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죽을 때까지 뛰어가는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거기밖에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저 천국의 문을 통과할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이 어떤가. 그리고 사실 성경적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 섰다가 나중에 멀리 떨어져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처음 주자로서는 가인이 그랬죠. 왕 중에는 사울 왕이 실패자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아간이든 삼손이든 마찬가지,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아주 좋은 인물과 인격을 가졌지만 그가 많은 상처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주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자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와요. 우상. 그러니까 나중에 말년이 되니까 늙으니까 제어를 못해요. 젊었을 때는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이 완전히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죠. 처음에는 만나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책망할 일이 있어서 찾아가니까 외면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 출발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처음에 성령을 잘 깨우쳐주고 그리고 믿음을 잘 알려주었어요. 영적인 이런 메시지를 잘 전하면서 그들도 잘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서서히 믿음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아요,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도 지킬 줄 알아야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할례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구원의 잘못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이것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대부분 어떤 행위가 또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을 찾아서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사느냐? 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육신으로 또 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절에도 너같이 왜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려고 하느냐? 잘못된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깨어있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추상같이 그들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걸 확실히 알지 않고 그저 대충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미혹하기 위해서, 또는 요즘 신천지가 또 많이 틈타잖아요. 자, 이런 세력들이 몰래 잠입해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충성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사도 되고 찬양대원도 되고 거기다가 또 권사 직분까지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끌고 가죠. 이걸 몰라?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저 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했던 분이 정말 신령한 능력이 있다. 그냥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꼬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한번 받아볼까? 가서 받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지적해 줍니다. 아주 영통한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이미 나에 대한 정보를 다 그 사람이 흘려주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쏙 빠지기 좋게 그는 예언을 해주고 문제를 지적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빠져들지 않겠어요? 완전히 짜고 치는 건데. 예?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절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교육장에 가면 한 3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한 2사람이나 3사람 새신자를 딱 와요. 나머지는 다 그 신천지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한 말인데 내가 보기엔 이상해요. 그런데 다들 야 정말 좋은 말씀이네 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은 내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아주 잘해줍니다. 아주 잘해줘요. 친형제처럼 아주 잘해줘요. 대부분 넘어가 버려요. 목사도 넘어가죠. 사모도 넘어가죠. 장로도 넘어가죠.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넘어가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만희를 성령으로 모시는 그들은 그 결과 뻔하잖아요. 다 지옥행이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은 성령을 무엇으로 받는가를 알려줘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냐. 의롭게. 어떻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기서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다른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구세주로 모시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모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절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나의 주인이라고 좀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예수님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내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주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다 내가 다 해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마치는 모든 부분 내 힘으로 하는 내가 주인 노릇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자, 그렇다면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누구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설계도 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내 자아까지도 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전혀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 자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감정을 다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삶으로 구원받습니까?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다른 행위가 절대 가미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뭐예요? 행위 필요 없습니까? 사실은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행실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행위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찬양대에서 교사로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그게 다 나에게 나중에 상을 받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면 다 찬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다 교사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전. 예. 예수님이 성전이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 유대인들이 세웠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 그것은 지금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진정으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고, 성령이 죄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예.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를 주고, 그리고 지옥으로부터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지옥으로부터 진정 이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이 지옥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죄악으로부터 자유가 있게 되어진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죽겠다, 못한다, 뭐 망하겠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일구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로마서 8장 6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이죠. 예.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짐을 싸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 너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족속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자손.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10년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 삐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나의 상속자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저 종 중에 가장 착한 종, 유능한 종 엘리에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라고 청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예요. 10살 차이 나죠. 자, 지금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과학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이 있으면 절대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많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뛰어들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믿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지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도 뭘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항상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속량해 주신,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결국 히브리인들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히브리인의 조상이 돼요. 그렇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 또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설교가 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노력, 내 업적, 내 공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행위죠. 행위.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이것도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대속적 죽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 내용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법을 버리고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면 100% 지켜야 돼요. 100%.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또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밑에 14절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를 받은 목적이 뭐냐? 왜 저주를 받았냐? 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복은 무슨 복이냐? 의인되는 복을 얘기해요.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되는 복이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선한 행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선한 행실들이 많이 나에게 축적이 되어가요. 그렇겠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밥하고 빨래 뭐 하면서 뭐 청소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의로 이렇게 채워져요.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 이 찬양대 서는 것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교사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구원은 오직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러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쪽 믿음이고 이렇게 보면 행위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믿음 안의 행위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는 행위예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감격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행위도 따라가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로 구원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죠. 상급이. 네가 충성했구나. 그래서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가야죠.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하고는 무관한 자가 되어버려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들만 많이 생겨요. 이건 구원과는 거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